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왕의 배신과 하나님의 심판, 왕의 배신과 하나님의 심판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배와 기도회에 오랜 기간 참여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짧게는 10년, 20년, 30년, 우리 나오미 한나회 같은 경우에는 70년, 80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랜 기간 참여하신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드릴 때 시간이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쁜 일이 있어서도 그렇지만은 이 시간에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예배 드린다고 또 기도한다고 이제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시간이 아깝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마르바 던이라는 신학자가 이 원인 분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시간을 아까워하는가? 첫 번째로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진지하게 여기지 못하고 세상의 영상과 소리에 빠지게 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시간이 아깝다고 느끼는 거죠. 다음은 두 번째로는 예배의 대상이며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청중으로 바꾸어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를 위한 자신의 낮아짐이나 또 시간 사용 이런 거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평소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 내려놓음, 순종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잘못된 예배 태도는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다라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겠고요. 하나님의 은혜 공급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위험한 신호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예배 태도를 볼 때 바르게 하고 있는가? 바르게 하고 있지 않다면 위험한 신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매우 잘못된 예배 태도를 드리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매우 잘못된 예배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이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이제 찾아가서 요구하기를 이 과중한 세금과 과중한 노역을 노동을 좀 줄여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르호보암이 거절하죠. 그러면서 더 많은 세금과 더 많은 노동을 부과하려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자신을 따르는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이 매 안식일과 매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는 거죠. 자신은 북이스라엘을 세웠고 남유다가 밑에 있는데 이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이 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을 다니다 보면은 다시금 르호보암 편에 서지 않을까? 남유다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 죽이면 어떡하지? 나를 끌어내리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한 일이 무엇이냐? 본문 12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 2개를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를 섬겨야 된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북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베델과 북쪽에 있는 단에다가 설치하면서 이곳에서 예배해라.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말고 이 금송아지 향해서 이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하나님이니까 거기에 예배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금지시키신 또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10계명의 2계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2계명에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네 마음대로 나를 하나님을 형상화해 가지고는 만들어서 니네 마음대로 그렇게 제사에서는 예배에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이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아론이죠. 아론. 네.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이제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너무 오랜 기간 안 내려오니까 아론이 두려운 거죠. 백성들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막 이제 제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할 만큼 진노하시고 실제로 그 백성들 가운데 징계하시고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런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전 제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과거의 제사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 이 제사가 이어져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중심 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배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태도로 예배드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종종 늦을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건강한 예배 태도가 아니죠. 늦는 모습. 또 예배 시간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또 이런 예배나 또 기도회에 빠지는 모습들. 주일 예배라든지 또 맡겨진 수요 기도회라든지 새벽 기도회라든지 또 가정 예배라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나 기도회에 소홀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자기 중심의 그런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자기 중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배드리는 자의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요. 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자의 결과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더욱더 자기 마음대로 제사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게 되면은 더욱더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예배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장 31절 말씀 보시면요. 12장 31절에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로보암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제사를 해야 되는데 이 제사를 감당해야 될
레위인을 세운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으로 제사를 드리게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레위인들이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뭐 금송아지도 만들었겠다, 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자기 멋대로 성전 만들었겠다, 그 제사 드리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자기 사람으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예배를 해버리는, 제사해버리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2장 32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유대력으로 7째 달 15째 날은 바로 장막절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장막절이 있는 날이 유대력으로 7월 15일인데,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느냐? 8월 15일 날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날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 보이는 날짜로 그렇게 날짜를 바꿔버려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려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장 1절 보시면, 13장 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직접 제사를 분향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제사장이 이 제사를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사를 본인이 직접 해버리는 잘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예배에 대해서 자기 중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더욱더 죄에 빠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더욱더 죄에 빠지게 된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이 죄 문제가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바르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태도가 육신을 따르고 자기 마음을 따르게 되면은 점점 육신을 따라가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죄가 쌓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게 되면, 성령을 따르게 되면은 우리가 그러한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렇게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에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뿌려주시죠. 우리에게 의를 뿌려주시고 우리에게 정결함을 뿌려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정결케 되게 하시고 참 마음과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죄 문제를 정결하게 하시는,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하시는, 바른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에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러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이 교만의 죄를 다른 죄보다 심각하지 않게 여길 때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뭐 살인죄, 뭐 간음죄, 도둑질하는 죄, 이것도 죄지만 교만은 눈에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뭔가 뭐 이렇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교만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도 이 교만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중심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교만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이 교만의 죄가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은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덜란드 개혁교회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파 윤리학에 따르면은 이 교만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과 멸시의 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뿌리를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신앙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의 결과가 뭐냐? 먼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비방하고 모욕하는 신성모독에 이르게 된다.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예배했을 뿐인데, 근데 이것이 쌓이고 이게 문제가 쌓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신성모독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 교만은 하나님을 자신의 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게 된다. 난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내가 교만에 쌓이다 보면은, 죄가 쌓이다 보면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로 이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죄가 쌓이고 내 마음대로 멋대로 예배드리게 되다 보면은 성령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성령 모독이 된다. 초대교회 때 이런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모욕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죄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교만의 증상이고, 그 결과가 매우 비참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말씀대로 예배해야만이 이 쌓인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드렸던 이 예배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예배 태도를 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결함과 우리의 마음과 몸을 정결케 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 뜻대로 예배 드리기 힘씀으로써 그 쌓이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털어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자의 결과가 무엇이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이 베델에서 금송아지 두고 이거 하나님이다 하면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누구를 보내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13장 2절 말씀 보시면요. 13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가지고 제사하는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경고하기를 제단아 이곳에서 요시아라는 다윗의 자손 남유다의 왕이 등장하여서 이 산당 제사장들을 다 죽일 것이고, 그렇게 이들을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그 제단에서 사름으로써 그 제단을 부정케 하고 그 제단을 못쓰게 만드는 그런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예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그냥 냅두시는 것이 아니라 진노하시고 이 심판을 예견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요시아 왕이 등장하죠. 요시아 왕이 등장하는데 이 요시아 왕이 이 하나님의 예견대로 말씀대로 그 제단의 산당 제사장들을 죽여서
불로 태워버리고 또 무덤에 있는 그 시체들을 그 제단에서 태움으로써 그 제단을 다 이제 부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수행했던 이 요시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13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13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이러한 금송아지 숭배, 또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멋대로 날짜를 정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느냐? 이 여로보암의 가문이 끊어질 것이다. 이 여로보암의 가문이 얼마 되지 않아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왕기상 15장, 오늘 읽었던 본문 조금 뒤에 가면 열왕기상 15장에 보시면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이 왕이 되는데 이 나답이 신하였던 바하사라는 인물이 이 나답과 그 여로보암의 온 식구들, 모든 가문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렇게 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 버리는 그러한 징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예배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배하는 자에게 그냥 냅두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사무엘과 사울 왕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울 왕이 블레셋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되는데 약속된 시간에 이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요동하고 본인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본인이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직접 제사를 드려버리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고요.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평가하느냐?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좀 빨리 드렸을 뿐인데 이 사울 왕은 당신은 지금 망령되게 행했다. 하나님께서 진노케 하는 일을 당신은 했다. 당신의 왕위는 길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과 은혜를 약속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자에게 복과 은혜를 약속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는 자, 그 자를 나를 미워하는 자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지 않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다. 그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을 것인데 그 징계가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반면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게 되면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정도로 그러한 예배에 따른 복과 은혜를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국에 대해서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국은 세계적으로도 군사력, 경제가 세계 6위 정도 되는 강력한 나라고 군사력도 강력한 나라입니다. 또 오랜 기간 기독교 국가로 세워졌던 나라인데요. 그런데 이 영국 교회, 영국 사회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십 년간 이 마약에 빠져 있었고 또 성범죄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엇을 찬성하느냐? 동성 결혼을 찬성해요. 좋은 게 좋은 거야. 동성 결혼 찬성하고, 트랜스젠더 찬성하고, 남자인데 나 여자야 하면은 뭐 복싱 경기 나갈 수 있고, 뭐 수영 경기 나갈 수 있고, 또 여자 화장실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거를 반대하면은 차별이라 얘기하고 하면서 영국 사회가, 영국 교회가 완전히 망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 팔려나가고 다 술집 돼버리고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영국이 지난 10년간 이 영국이 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렇게 복음 사역과 또 예배와 기도에 힘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영국의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10대에서 20대 젊은이들이 그전에는 4%밖에 안 됐는데 약 10년간 16%까지 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0명 중에 4명만 크리스찬인데 100명 중에 16명, 4배나 그 믿는 자들이 늘어날 정도로 부흥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별로 반응이 없는데, 한 영혼 구원하기도 쉽지 않은데, 2배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4배가 한 교회가 아니고 나라 전체적으로, 그것도 젊은이가, 청년들이, 안 그래도 지금 청년 줄어들고 다음 세대 줄어든다고 난린데 거기는 지금 4배나 지금 10년간 늘어나게 된 걸 볼 수가 있겠고, 또 같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수천 명이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철야 기도하면 한국 교회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철야 기도 잘 안 하죠. 오히려 영국에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상화되기를 시작을 하는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났느냐? 여자로 태어나야 여자다.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 그전에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도 여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도 허용을 해버렸던 거죠. 근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 나기를 여자로 태어나야 여자다, 지극히 당연한 소리를 이제 와서 판결이 내려지는, 사회가 정상화되어져가는 이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자기 멋대로 예배하고 죄에 빠져서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하는 교회와 젊은이들과 그 민족에 대해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역전시키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쉽게 생각했던, 내가 가볍게 생각했던 자기중심 예배의 그 비참한 결과를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자세로, 바른 태도로 하나님 뜻대로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복을 주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이 복과 은혜를 소망하면서 바른 태도로, 바른 기도로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참여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부지런히 우리도 영국처럼, 부지런히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처럼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뜻대로 우리가 예배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공급받음으로써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 일에 귀하게 바르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자의 결과가 무엇이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3장 4절 말씀 보시면, 13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찾아온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 여로보암은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잡아라. 감히
내 예배를 방해, 내 마음대로 예배할 거야. 네가 왜 막아 하면서 손을 펴면서 그를 잡으라 했는데 그 손이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리고 다시 거두지 못할 만큼 완전히 이제 문제가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장 5절 말씀 보시면 13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예견대로 이 제단이 이제 파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갈라져 버리는 걸 볼 수가 있고 제단에서 재가 뿜어져 나오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 예견대로 성취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였느냐, 깨달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죠. 13장 33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손이 마르는 심판도 경험하고 나중에 보시면 다시 회복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 덕분에 또 막 제단이 쪼개지고 막 재 날아다니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범죄하다가 끝까지 악한 길에 빠져서 결국 본인도 망하고 본인 집안도 망하는 그러한 이 깨닫지 못하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문제가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나오죠.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의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안 와닿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속일 계획을 세웁니다. 특이하죠? 하나님의 사람을 속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델 선지자가 무엇을 들었냐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과 대화할 때 자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그 북이스라엘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예물도 받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로보암에게 얘기한 것을 이 늙은 선지자가 아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 그쪽에서 먹고 마시게 됐을 때 이 사람이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람 말이 진짜 사실이고 만약에 전혀 문제가 안 발생한다면 그러면 뭐 그 사람 말 거짓이지 하면서 그렇게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달으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입니다. 야, 나도 하나님께 들었어. 하나님이 나한테 말했는데 너 그 물과 먹을 거 주래 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물과 이제 떡을 먹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게 되죠. 어떤 동물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됩니까? 사자한테 죽게 되죠. 맹수 사자한테 죽게 되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귀를 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만 죽이고 나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시체를 훼손하지도 않았어요. 먹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늙은 선지자가 올 때까지 이 맹수 사자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고 선포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그렇게 잘못된 예배 방식으로 잘못된 그런 태도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악을 행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이 늙은 선지자의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고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죄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기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바로 서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규리 문답 89문답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통하여 죄인을 확신케 하여 회심시키며 믿음을 통하여 거룩함과 위로 안에 세우사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그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뉘우치게 하시고 거룩함과 위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배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돌이키시고 거룩함과 위로함에 거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리 분답 90문답에 보시면 우리가 근면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임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이 말씀을 받으며 마음에 새겨 삶 속에 실천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멍하니 있고 예배 끝나면 또 멍하니 가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할 때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예배에 참여하고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실천할 때 그 구원의 효력이 우리에게 발휘되게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예배드리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쓸 때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필요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적 전쟁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러한 영적 전쟁의 처절함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이 영적 전쟁을 많이 겪으셨는데 이제 믿지 않는 저희 아버지와 지내시면서 가정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진짜 한번 깨어있지 않으면 하루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잡혀버릴 만큼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었고 교회는 편했겠습니까? 우리 금호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평안한 교회입니다. 주변에 정말 어려운 교회들 많거든요. 저희 모교회도 어려운 교회입니다. 목회자가 수시로 바뀌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죠, 당연히.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고요. 또 직장일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러한 가운데서도 가정을 지키고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와 기도. 예배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었다. 매일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고 주어지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참여하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늘 주어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와의 그런 극한의 갈등 상황 가운데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뜻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함을 주시니까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바르게 영적 전쟁을 감당한 걸 볼 수가 있겠고 또 이 저희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 우리 주어진 교회와 또 직장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면서 이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능히
주어진 시험과 주어진 공동체를 능히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이 주어진 영적 전쟁 감당하기 어렵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대로 예배할 때에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 중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멀리하고 잘못해가지고 분별치 못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그런 선지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나의 직장과 나의 이 나라를 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공급받고 뜻을 분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바른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와 사명을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때도 있습니다. 저라고 완벽하겠습니까? 저도 부족하죠. 우리도 이 시대가 점점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되면서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새벽 기도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자기 중심의 예배, 잘못된 예배 태도는 점점 죄를 쌓게 만든다. 이 잘못된 예배 태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 이 잘못된 예배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드리는 예배야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사랑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예배 태도를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과연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바르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내가 주어진 기도회에 얼마나 바르게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죄사함과 복과 은혜와 깨달음과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바르게 공급받음으로써 나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 나에게 맡겨진 그 한 공동체,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감당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